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3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그냥 심플해요. 다니엘의 기도. 뭐? 졸업생. 네.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설교하기 전에 오늘 이제 우리 2018년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로 진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다른 교회는 이렇게 진급식도 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대학 진학한 친구들은 제외했어요. 다 컸잖아요. 다른 건 다 컸다고 하면서 커서 친구들 제외하고 우리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까지 이호준, 김아람, 박수연, 정찬이, 조주연, 여무승, 원정은 대학교 진학 친구 넣네.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단 나오시고요. 선물은 성경책을 샀어요. 성경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좋겠다. 네. 자, 우리 효준이 초등학교 갈 건데 초등학교 올라가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가는 마음이 어때? 좋아요. 초등학교 가는 마음이 좋아요. 또 초등학교 가서 뭘 하고 싶어요? 뭘 제일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하람이 이제 중학교 가나? 참. 엊그저께 이만했었는데. 자, 중학교 올라가는 소감. 몰라요? 네. 아직 요만한 거냐? 소연이는 중학교 올라가는 소감. 기대돼요. 뭐가? 친구들이랑 공부랑. 그래. 또 고등학교 올라가는 소감. 대전여고로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대전여고 땅 가운데 이제 유스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넌 중학교 올라가는 소감. 없어?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3명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리더들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선물 갖다 주세요. 봉투는 장학금을 하기엔 그렇고 진학하면서 그 교회에서 조그맣게 준비를 했습니다.
효준이 이거 엄마 주지 말고 하람이도 우승이 네, 소연이 네, 찬이 주연이 정은이 네, 우리 7명이 이제 설교장 가는데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또 새로운 또 사회와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축복해 주시고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2018년도 새로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차렷 인사. 자, 네, 내려가세요. 네. 전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도 몰랐거든요. 한글도 모르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었는데 엊그저께 초등학교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네. 네. 개척한 지 10년 됐다고. 자,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인데 제목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다니엘의 기도. 근데 다니엘이란 말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좀 크게 좀 해봐. 여기만 하는 것 같아. 자, 더 시작. 네, 그래. 허승아님 기도 어떻게 하나? 김진실은 기도 어떻게 하나? 지숙이는 기도 어떻게 하지? 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네. 그 이름대로 여러분들 이름을 넣었다면 여러분들의 누구누구의 기도라고 했으면 그 누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좀 비교하시고 그리고 또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 배우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친할까? 하나님 어떤 사람과 친할까? 아까 덜현이가 참 이렇게 뭐랄까? 넌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넌 나를 기대하니? 난 너를 기대한다. 너무 부드럽게 해가고. 네. 그래요. 저렇게 어떤 사람이 저렇게 친할까? 근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할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까는 금방 답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안 친할까요? 따라서 바쁜 사람. 바쁜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급하게 왔다가 오늘 예배드린다 급하게 왔다가 약속 있어서 급하게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될까? 마음이 급하면요 받지도 못해요. 예.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너무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한가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일날은 한가하세요. 주일날 그 약속 많이 잡지 말아요. 예. 어차피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 뭐 오후 시간대가 셀 모임 끝나면 한 2시 반이잖아요. 그 2시 반 이후에는 거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2시 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예배 시간에 맞춰 갖고 약속 잡아서 예배도 채 드리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모습. 일주일 내내 시간이 있는데 그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바빠서야. 안 그래요? 그렇게 바빠서야 뭐 누구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매분들 송중기랑 데이트를 한다. 11시에 송중기 데이트해요. 그럼 12시 반에 딴 사람 만나려고 약속 잡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앞뒤 일주일 동안 약속 안 잡을 것 같아. 예. 앞에 일주일은 뭐 이렇게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일주일은 뭐예요? 그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승환이 수지를 만난다 생각해봐. 그러면 11시에 수지 만나갖고 12시 반에 약속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갈 거야? 안 가잖아. 아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안 간다고. 그죠? 하나님이 수지나 송중기보다 못한 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니까 또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좀 아까 저는 연예인 하나 만나는 것도 우리는 진짜로 막 열심히 준비하고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준비해서 그냥 시간 되면 가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11시 55분만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시계를 본다는 거야. 자꾸 시계를 본다는 거야. 11시 55분.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12시에 무조건 예배가 끝나는 거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예배를 칼같이 합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12시에는 예배가 딱 끝나도록. 잘 봐요. 예배는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예배를 사람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고 기도의 응답이 사라지고 있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거는 한국교회가 자초한 문제예요. 어디를 갔더니 예배 목회 계속 세미나가 제 얼마 전에 갔던 그 세미나에서도 그러는데 내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 부분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히 물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까? 시간을 맞춘다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저는 거기에 의구심을 던져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제자 훈련하고 있고요, 무슨 훈련하고 있고요, 성경 통독하고 있고 뭐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공부해서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만나는 분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액세서리가 안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오늘 이 10절 말씀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다 나와 있죠. 전체적인 내용은 6장 10절에 딱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전체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아멘.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볼모로 잡혀온 귀족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잡혀온 아이들 중에 뛰어난 아이들을 골라서 왕의 그 뭐랄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신라 시대 화랑제도처럼 왕을 위한 친위 부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왕을 위해서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에 이 다니엘과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3명의 친구가 이 영재 그룹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난 활약들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인정을 받는데 단지 이들이 머리가 좋고 뛰어난 것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지나갔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가 넓다 보니까 한 명의 총리가 관여를 못하니까 3명의 총리가 분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바벨론의 가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 총리가 됐으니까. 근데 6장에 시작할 때 보면 왕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더라. 3명의 총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다니엘과 함께 독대를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2 총리에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러니까요, 시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워낙 강직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리더십에 의해서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런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거기서 없애버릴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숙청이라는 거죠. 숙청.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털어서 먼지는 안 나. 근데 한 가지 다니엘을 엮어맬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종교에는 뭐냐? 첫 번째 절대로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예. 근데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볍게 넘어갔어요. 예. 그들 잡아다가 푸른 뿔에 던졌는데 여기서 멋있는 대사가 나오는 거죠. 다니엘 3장에 가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여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너무 뛰어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가서 금신장 앞에 가서 그냥 눈만 한번 딱 감어. 하나 둘 셋 하고 딱 그냥. 그러면 야, 봐, 내가 금신상 앞에 내가 절하는 거 내가 봤어 하고 내가 증명해 줄게. 직접 같이 가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앞에 가서 눈만 살짝 감어.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근데요, 이들은요 거기에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찌 그 우상 앞에 가서 눈을 감습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풀문 불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풀문 불에 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결과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과주의적인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져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나를 구하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다니엘에게도 또 하나 시험이 왔는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누구에게도 부탁도 하지 말고 기도도 못하게. 그 왕이 그 조서에 어떻게 해요?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제 6장 10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더라. 그 결과가 뭐였냐면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다니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뒤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왕이 다니엘이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해요. 밤새도록 한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 아니하느냐? 하고 슬피 울면서 다니엘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죽었다 생각하고. 근데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다니엘이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입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앉아. 그러니까 사자가 앉아 있고 잘했어 쓰다듬어 주고 똥오줌 가리는 거 연습시켜주고, 그러고서 밤새도록 사자와 놀다가 왕이 오니까 왕이여 만세무강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하고 싶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아까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허승환의 기도, 김진실의 기도, 김덕현의 기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이 다르냐?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오늘은 그 새해를 맞이한 첫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국은 좋아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을 말씀을 받고 첫날을 시작해요. 그래서 1월 1일에 처음 우리가 마음 먹었던 그 기도의 약발이 줄어들 때쯤 우리는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새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기도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까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뭐냐면 이미 다니엘의 마음은 정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봐서 알아요. 이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러 간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들이 공언한 이 법에 대한 벌칙은 아니고 처벌 사항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정한 마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정한 마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의 마음이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오는 순간에도 이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탓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그 마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바뀌고 환경에 바뀌고 여건에 바뀌고 내 기분에 바뀌고 친구 때문에 바뀌고 엄마 때문에 바뀌고 옆 사람 보면서 너 때문에 바뀌고, 우리는 너무 바뀌는 상황이 너무 많아.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마음이 정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정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한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왕의 기도하지 못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은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마음이 정해 있어야지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정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기도를 할 때 특별 기도를 좋아해요. 특별 기도. 특별 30일 기도, 특별 21일 기도, 특별 일주일 기도, 특별 40일 기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거지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아요. 예? 생각해봐요. 3일 동안 막 주야 하고 3일 동안 죽으라고 부르짖고 나서 3일 이후부터는 찾아오지도 않아. 3일 동안 나한테 죽으라고 잘해줘.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래서 허승환이 된 거야.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찾아서 막 밀어주고. 덕현이 사랑해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사랑해서 밥 사주고.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목사님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일 동안 지극정성을 잘해주고 3일 후부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도요, 마음이 상해요. 아니, 잘해줄 때는 언제고. 여러분, 너무 특별 기도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특별할 거는 정말로 내가 뭔가 마음을 또다시 정해서 특별한 간구를 가지고 할 때인 거지, 그냥 특별 기도해갖고 4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40일 목사에게 눈두장 찍으려고 나오는 40일은 의미 없는 거예요. 예? 목사에게 눈두장 찍는 40일, 그건 100일도 의미가 없어요. 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디는 보니까 교회 직분을 받으려면 40일 무슨 기도회를 꼭 참석해야지 되고, 또 무슨 제자 훈련을 꼭 참석해야지 되고, 그거 의미 없어요. 그거 받아놓고 나가서 사기치고 그거 받아놓고 교회 망신시킨다면 그거 받은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훈련과 교육은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새벽에 40일하고 저 훈련 받았는데도 장로가 저 모양이고. 이번에 저희 모교회 이제 신협 이사장을 뽑았어요. 이사장을 뽑았는데 장로님들이 3분이 출마를 했어요. 신탄 제일 교회 신협이야. 예, 교회에서 시작한 신협이에요. 근데 장로님들이 한 분은 이사장으로, 한 명은 부이사장으로, 한 명은 감사로, 장로님들 3명이 한 팀이 돼서 시작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신협 아가씨서부터 시작한 거야.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신협을 하면서 이제 안전대 직장으로 전무까지 올라와 있는. 근데 이분이 도저히 저분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해서 자기 사표를 버리고 이사장 선교 나간 거야. 생각해봐, 여자분인데 전무까지 갔으면 월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 버리고 맡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표가 딱 끝났는데
398대 997인가? 하여튼 막 그렇게 됐어요. 더블 스코어가 넘게 난 거예요. 장로님들 다 떨어졌어요. 장로님들이 선거에 봉투 돌리고 떡 사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막 불법 선거 운동이죠.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돌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난 그분한테 문자 하나 받아본 적도 없어. 근데 그분이 됐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건 진짜 교회가 창피해야 된다고. 장로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투표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되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 하고 다니는, 이거는요 교회 망신 중에 아주 진짜 개망신이에요. 개망신. 장로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정한 마음은 목사와 사람에게 정한 마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저는 여러분들 헌금 얼마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도 못해. 나는 별 관심 없어요. 네. 여러분 헌금에 목사가 관심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예요? 정한 마음이에요. 다니엘은 도장에 찍혔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알면서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강직했는지를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정한 마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감정이 휩쓸려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해 있는가?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보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고, 리더를 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고, 교회에서 뭐 해서 뭐 시켜서 그거는 한 개도 안 남아. 안 그래요? 그렇게 공부시키잖아. 안 남는다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오락 게임은 어쩜 그렇게 머리가 남는지. 안 그래? 여러분이 읽고 싶어서 읽는 무협지라든지 만화라든지, 안 그래? 책 같은 것은요 한 번만 읽어도 내용부터 그 사람의 캐릭터까지 다 기가 막히게 머릿속에 남아있어. 근데 교과서는 몇 번을 읽어도 남지 않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는 마음 하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창을 열었다. 이것은 뭐예요? 기도를 숨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방에 혼자 가갖고 숨어서 했으면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왔어. 그러면은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다가도 너 뭐하고 있어? 아 졸았는데요. 이러면 되잖아요. 너 뭐하고 있어? 내일 어떤 일을 할 건지 지금 눈 감고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것은 아무 증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라 이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부끄러워해.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해. 나도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해. 식당 가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해. 식당 가서 누가 기도시켜, 야 그냥 기도해. 부끄러워. 나도 부끄러워해. 반성합니다. 혼자서 하는 거는 잘하는데 기도 좀 해. 식당에서
시작 뭐 따뜻하게 붙었는데 부끄러워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식사를 할 거면은요 좀 딱 놓고 손을 위에 딱 올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세요. 저도 잘 그렇게 못해요. 한쪽엔 숟가락 한쪽에 젓가락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반성할 거 같이 반성하자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숟가락 젓가락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손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붙들고. 할렐루야. 이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인 것 같아요.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게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숟가락 젓가락 붙들고 기도하는 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 붙들고 기도해. 손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창을 열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숨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볼 때면 봐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두 번째 넘어갔구나. 두 번째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정해진 장소.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정해진 장소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항상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기도 안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그죠? 마음에 오늘은 바빠서 오늘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 집을 향해서 다니엘은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정해진 장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그렇게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고,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어땠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규칙적이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즉흥적이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하면 죽는데요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거와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와서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까? 그러면은 안 하겠죠. 늘 하던 대로 하면 우리는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하던 대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왜 늘 하던 대로 하냐? 여기에는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구합니다. 그죠? 하나의 능력. 내가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다 병 고치는 능력을 원해요. 많이 병 고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 또 우리 비전스쿨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능력, 이런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능력을 많이 원해요. 근데 그런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였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예외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냥 삼손. 그러니까 최후가 좋지 않아요. 자기 힘만 가지고 있었던 삼손은 그 최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까 지식적인 거 얘기했는데 보세요. 다니엘도요. 이따 뒤에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뭐라 합니까? 이제 너희를 더 지혜롭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중에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때의 하나님의 지혜가 이 다니엘 가운데 더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어. 근데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전 세계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다니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한 자리에 그대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시작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작했다, 지금 끝났다, 이 사람이 훨씬 많아. 언제 저 사람이 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언제 저 사람이 장관 된지도 모르고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고, 그죠? 또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어도, 그래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물론 다니엘이라 하는 이 사람의 성품도 좋았지만 다니엘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고 그를 더 깨닫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보니까 30살쯤 돼서 머리가 튀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아유 그냥 뭐 봐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남고 그렇게 어렸는데, 예수님 만나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책을 봐도 책이 그냥 사진 찍는 것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어 책 하나가 이만 두꺼운 거였는데 하루 반 만에 영어 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거기까지였어요. 하루 반 만에 외웠던 게 반나절도 안 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딱 시험 본 정도만. 근데 저에게는 그 기적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다 외울 수 있었지? 원래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 뭐냐면,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지혜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도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요, 합달라 예식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합달라 예식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해가 떨어질 때 기도해요. 해가 떨어질 때. 왜? 모세 때부터 이것은요, 율법과 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해가 떨어질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에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침부터 창조하지 않으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침에는 인간이 일할 때야. 그러니까 저녁에 일할 때에 하나님 일하실 때에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3번을 기도하는 거. 첫 번째 뭐예요? 하루에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한낮에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해가 떨어질 때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새벽 4시부터 사이렌 울려. 왜 미치는 줄 알았어. 이틀 내내 아침마다 사이렌을 울려. 그러면은 막 그 이슬람의 그 무슨 기도 있잖아요. 그게 막 마이크 대고 하고 있어. 우리나라 같았으면 신고 들어갔는데 거기 신고 들어가면 죽어. 신고할 수가 없어. 방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낮 되면은요, 우리는 점심 먹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12시에 기도하러 가. 기도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막 우리가 뭐라고 해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신앙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여러분들 주류에 죽겠다 하면서 폭탄 메고 죽을 수 있어? 폭탄 딱 매는 순간 저는 이제 절로 가겠습니다. 갈 사람들 훨씬 많을 거야. 저녁 때 여러분 어때? 저녁 때 사람들이 막 약속 잡고 술 먹고들. 근데 그들은요 저녁 때 기도하러 가요. 먼저
기도하러 가. 그리고 그들은 절제할 줄 알아요. 라마단 기간 동안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단돼요. 근데 그런 어떤 절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그들이 나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합니다.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 일으킬 때에 제9시에,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대에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기억하시잖아요. 이 전투에서 엘리야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요. 그냥 엘리야가 먼저 했으면 끝났는데 너희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엘리야는 기다려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도,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12개의 돌을 쌓아라. 제단에다 12개 돌을 쌓고 또 거기다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녁 때 이 합달라 예식하는 그 시간대에 해가 떨어질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그때에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때 기도할 때거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다윗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갈 때에 저녁 때 갈 때 이렇게 했어요. 습관을 쫓아 감난산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왜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했을까? 조는 제자들에게 돌 던지려고. 일어나. 그것은 아니고 저 같았으면 던졌을 건데, 떨어져서 각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그 밤에 각자 떨어져서, 아침에는 혼자 가서 했고요, 저녁에는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도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써놓고 적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보니까 내가 46일 동안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기도했던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불을 딱 끄는 순간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몰랐는데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때가 바로 그때였구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하루 3번. 이거 식사기도 아니에요. 하루 3번 기도했다가 가니까 속에 난 아침 점심 저녁 때 한 3번 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식사기도 아닙니다. 그렇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3번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루에 1번을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꾸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 무릎 훨씬 더 잘 꿇습니다. 제가 수련회 다니면서 기도시켜 보니까요, 젊은 애들이 무릎을 못 꿇어. 무릎을 못 꿇고 5분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이것은 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예요. 기도의 태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냐? 주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반다리하고 부르짖어 보고 무릎 꿇고 부르짖어 봐요. 아마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가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항상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멘. 또 모세는 어떻게 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도우실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팔을 들 거면 정확하게 들어야 돼. 이렇게. 이거는요,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그죠?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알았죠? 걔 누구야? 걔 군대 간 놈. 승근이 기도법이야. 이게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승근이 기도법.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 하늘 향해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 기도했대. 간절하게. 이게 우리가 포스트 엔카운터 할 때에 배웠던 경배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은요, 이마가 땅에 닿는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도 생활도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 있어? 이제 죽을 텐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그냥 오늘 하루 살아온 것을 그냥 늘상 하던 대로 감사했을까?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들어오자마자 창을 열고 거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그가 했던 감사는 뭐냐면 이제 죽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때가 된 것 같다. 왜?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진다 했으니까 다니엘은 이제 주님 나를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내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조만간 주님께로 가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의 감사를 다니엘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이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했는지가 마지막 감사에서요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저는 다니엘의 기도의 정점이 감사다, 그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감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조금만 불편함만 있어도요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서운함이 있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조금만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들고 자살행위 하는 거죠. 창문 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다 보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감사하고, 뭔가 내 일이 풀렸을 때 감사하고.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에 감사합니까? 이 다니엘은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한 일에 다니엘은 감사하죠.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 꿈을 꾸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그 일들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거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다니엘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곧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가장 흔들림이 언제 오냐? 죽음 앞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믿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선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기도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즉흥적이지 말아요. 아무 장소나, 여러분들 물론 아무데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기도를 부끄러워 여기지 말아요. 아멘. 그리고 항상 나의 기도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엔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큰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에도 항상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난 여러분이 기도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즉흥적이고 특별하고, 여러분 특별하게 3일의 금식을 기도하고 했다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말아요. 금식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특별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앞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규칙적이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던 습관적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삶이 무너졌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도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첫날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의 앞에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뜻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며 규칙적으로 주 앞에 나갈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 분명한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적인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의 자리가 이들에게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이들이 감사하고, 또 그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또 선포하세요. 당신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못해도 아이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압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어야죠. 1시간을 못해도 1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를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십시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귀한 분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시고 또 오늘 주를 만나러 왔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삶들이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고 인정받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다니엘과 같이 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